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2022년도 첫 주일입니다. 2022년도가 올 줄 몰랐는데 옛날에는 영화 속에서나 2022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2022년도가 이런 모습일 줄 몰랐습니다. 매해 저희가 이제 첫 주일이 되면 교회가 1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붙잡고 이루어 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지금 들어오실 때 받으신 책갈피 잠깐 꺼내 보실까요? 책갈피 받으셨죠? 책갈피 한번 꺼내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 2022년도 수서 동행교회 표어가 앞에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표어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2년도 저희 수서 동행교회 표어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보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깊어지는 사랑, 깊어지는 예배, 깊어지는 삶. 네, 감사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저희 수서 동행교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나아갈 방향, 비전은 깊어지는 사랑, 깊어지는 예배, 깊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2022년도 저희가 이루어갈 목표인데요. 그럼 좀 당연하게 궁금할 수 있는 것이 깊어지는 사랑이 뭐냐, 그죠? 깊어지는 그럼 예배가 뭐고 깊어지는 삶이란 게 무엇인가? 저희가 궁금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사랑과 예배와 삶이 올 한 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볼 것은 깊어지는 사랑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혹시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다. 다르게 좀 표현한 것이 이 해리포터의 작가인 J.K. 롤링 작가가 이야기했던 건데,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진정한 우리를 훨씬 잘 보여주는 건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자질, 우리의 어떤 스펙, 이런 것이 우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건 내가 뭘 선택하느냐라는 것이 지금 이 롤링 작가가 이야기하는 바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걸 결국에는 선택하게 돼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정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내가 뭘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냥 의식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그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몇 년 전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지금 이와 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9절과 1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어요. 그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근데 왜요? 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별 왜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뭔지 고르는 이유가 뭐예요? 분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선택하려고요. 제일 좋은 거 선택하려고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하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생각이 지금 바탕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걸 선택하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람을 그렇게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배운 거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걸 선택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원리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 주변을 바라봤을 때도 결국 사람들의 선택은 옳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걸 선택하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배운 것들이 아니에요. 자신이 결국 사랑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어떻게 강화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지식과 통찰을 통해서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지식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찰이라는 걸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어떤 한 대상에 대한 여러분 지식을 의미해요. 어떤 한 대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세상의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대상에 대한 지식이고요. 통찰, 개역개정에서는 총명이라고 이야기한 이 말은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영적인 이해력, 도덕적인 이해력을 의미해요. 다시 얘기해,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뭘 통해서 풍성하게 되는가? 더욱더 커지는가?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풍성해진다, 강화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신앙을 넘어서서 모든 삶의 저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실천을 통해서 그 지식이 같이 융합되어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좀 다들 여기는 좀 젊으시니까 BTS를 아시죠? 여러분, 글로벌적으로 사랑받는 이 BTS의 아이돌 그룹이 여러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BTS 그룹에 대한 지식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공부했어요. 한 멤버마다 생일이 언제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들은, 이 친구는 각각의 그 멤버들마다 다 작곡하고 작사를 다 할 줄 아는데 각각의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런 공부를 했어요. 물론 그 모든 공부의 과정 처음 시작은 애정 때문에 그러겠죠. 너무 좋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만으로 이 BTS라는 그룹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질까요? 더 풍성해지려면 알게 된 지식을 활용을 해봐야 돼요. 생일 날짜가 오면 케이크를 보내보는 거죠. 선물을 보내보는 거죠. 앨범을 찾아서
들어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멤버가 이번에 어떤 작곡을 했는지, 노래를 만들었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콘서트까지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실전을 통해서 사실 그 그룹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 게임을 잘 해보기 위해서 책을 사서 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떤 빌드를 써서 어떻게 이 게임을 해 나아가야 되는지 지식을 쌓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게임을 정말 사랑하려면 그렇게 책 사서 공부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알게 된 대로 한번 해봐야 돼요. 게임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 게임에 대한 참 맛을 알고 이 게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더 사랑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갖고요, 같이 또 게임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인터넷상에 모여서 정모라는 것도 나아가 보고, 그러면서 이 게임이라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천이 필요해요. 알고 있는 걸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사랑은요, 여러분, 지식과 그 지식을 토대로 한 실제 생활, 여러분, 이 적용을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원리를 신앙 안에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누구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한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데, 그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알게 된 지식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생활에 여러분 적용해 봐야 돼요. 그 통찰을 실천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랑이 성장하질 않아요. 여러분, 지식만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저것 되게 많은 세미나를 다니면서 많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되게 많이 이제 커지면서 많은 세미나들이 많아요. 유튜브만 틀어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오늘의 원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근데 그 성장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지식과 통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안 만큼,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면 실제 생활에 그 지식을 여러분 적용해야 돼요. 그걸 실천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걸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해요. 실천이 없는 지식은 결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을 풍성하게 해줄 수 없어요. 강화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게 되려면 교회 안에서 두 가지를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설교나 주중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공유하셔야 돼요. 공유하셔야 돼요. 사람은 본인이 알게 된 지식을요, 말로 좀 설명해 보면서, 말로 내 입 밖으로 한번 뱉어 보면서 그 지식이 정리가 돼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깨달았는지가 한번 정리가 돼요. 그냥 내 속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말로 뱉어볼 때, 표현해볼 때 한번 정리가 돼요. 그리고 둘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을 그럼 어떻게 실제 생활에 실천해 보겠다라고 여러분 공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묵상하고 혼자 결정하고 여러분 혼자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얼만큼이나 성공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건 뭐냐면 안 된 방법을 계속 쓴다는 거예요. 혼자 묵상하고 혼자 결심하고 실천해 보려고 한 여러분 그 패턴이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었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 그 성장시켜 주었나요? 저는 그걸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 혼자 성경 연구하고 깨닫고 그리고 알게 된 거 실천해 봐야지. 혼자 실천해 봐야지 결심한 건 일주일, 길면 2주, 뭐 진짜 작심해서 하면 한 40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0일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근데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이 방식이 그냥 마귀가 이 가져가라고 길가에 씨앗을 뿌려놓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당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교회에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가 가진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전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올 한 해 수서 동행교회가 저녁에 8시부터 9시 반 딱 1시간 반만 온라인으로 만나서 주중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동행 이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깨달음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았는지를 한번 입으로 뱉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뭐라도 작은 것 하나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라는 걸 공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저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의 공동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함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저녁 예배라 생각하시고 시간을 구별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8시부터 9시 반 시간을 여러분 거룩하게 하십시오. 주일 저녁의 스케줄을 이 시간을 중심으로 두고 한번 맞춰보겠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이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여러분 이 깊어지는 예배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논지가 뭡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지금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 뉘앙스가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시험해서 최선의 것을 분별한다,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해 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조금 더 풀이해보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럼 미묘한 것들 사이에서 정말 더 올바르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지식과 통찰에 의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면 내가 봤을 땐 도덕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 미묘한 것들 사이에서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금 분별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분별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랑하면 그 세밀한 것까지 분별이 정말 가능할까?
예, 사랑하면 세밀한 것까지 분별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커피를 마실 때 그 미세한 맛까지 다 음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커피를 그닥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커피는 딱 세 가지의 맛일 거예요. 쓴맛, 신맛, 뭐가 있을까요? 탄맛? 탄맛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 뭐 고소한 맛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제가 보기엔 그 딱 네 가지예요. 그냥 커피, 그냥 뭐 커피 마시면 좋지 뭐. 그냥 커피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커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커피 안에 있는 맛과 향까지 의미해요. 그 맛 안에서 과일 맛을 찾아내요. 그죠? 그 향에서 어떤 복숭아의 향까지 찾아내요. 그렇게 음미해요. 그들이 체험하고 표현하는 맛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밀한 것까지 구별이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이 커피를 사랑해서 그래요. 커피를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에 있는 세밀한 것까지 그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체득이 되는 것이죠. 전 비슷하게 소믈리에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죠? 제게는 포도주가 사실은 좀 쓰기만 하거든요. 가끔 뭐 이렇게 단맛도 있긴 한데 쓰기만 해요. 별로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포도주의 향과 맛이 다르잖아요. 어떤 연도에 어떤 계절에서 나온 포도주인지까지도 알잖아요. 그럼 그만큼 같은 것인데 내가 보기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서도 미묘한 것을 선택하고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랑은요, 습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습관이라고. 사랑은 습관이에요. 사랑은 그냥 두 번째 천성과도 같은 거예요. 위에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 여러분, 내가 이걸 구별해봐야지 막 의식해갖고 이렇게 해요? 아니요, 그냥 커피 자연스럽게 마시는데 맛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즉 여러분, 사랑은요, 숨을 쉬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을 가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잘못 가고 있으면 그냥 깜빡깜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친다는 말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깊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질문에 이 말씀이 답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그 습관 속에서 결정하면서 살아온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찬양하고 말씀 들으러 오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한 주간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선택해 왔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한 주의 삶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일을 이제 알았다면 다음 차례가 뭐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준비해서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것이 우리가 합당히 드릴 예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깊어지는 예배는 주일 예배를 위해 뭔가 장치를 만들고 예배 순서를 새롭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준비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집중할수록 돕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깊어지는 예배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습관을 장착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하루에 바로 그냥 루틴이 돌아가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죠. 마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무의식적으로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뭘 하십니까? 한 주 동안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만히 앉아서 제가 뭘 하나 생각해 봤어요. 제일 책상에 앉아서 제일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인터넷 켜기였어요. 네이버 안으로 들어가고 뉴스 안으로 들어가고 요즘 같을 때는 정치로 하러 가요. 무슨 뉴스가 있는지. 그건 제가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유튜브로 넘어가요. 무슨 음악을 들으면서 뭐 책이라도 볼까? 음악 들으려고 들어갔는데 다른 거를 클릭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또 흘러가요. 그럼 그게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된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깊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어지는 예배는 우리가 사랑하는,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습관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이곳에서 준비된 여러분 자신을 이곳에서 제물로 바쳐서 그래서 성령의 불로 살라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저는 그래서 깊어지는 예배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의 일과 속에 뭔가 이 영적인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하실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세요. 올해 교회에서 지금 해 나아가고자 하는 거는 말씀 동행 묵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암송하는 것도 있죠. 말씀 묵상하시면서 잠시 또 5분이든지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조금씩 할 것은 또 잠언 쓰기라는 걸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영적인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눈 뜨자마자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내 할 게 뭐지가 아니라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을지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영적인 루틴을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그 습관 속에서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만들어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나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한 주간 제 자신을 이렇게 거룩하게 좀 구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준비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불 앞에, 성령의 제단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불타는 우리의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저는 이것이 깊어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깊어지는 예배에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인 습관을 우리 가운데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깊어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올해 2022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깊어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볼 것은 이거예요. 깊어지는 삶이라는 게 뭔가입니다. 깊어지는 삶.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대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삶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깊어지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식과 통찰로 인해서 사랑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사랑이 풍성해지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가? 그 결과 빌립보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어지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깊어진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 깊어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결하고 깨끗한 삶, 의의 열매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지는 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깊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삶. 얕은 삶에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깊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해 가십시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왜 사냐?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목적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답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깊어지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깊어지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해요. 네, 그래요. 점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운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리저리 떠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을 통해서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떠드는 소리 때문에 모욕당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욕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해요. 여러분, 외부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조약돌을 던져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삶의 실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외부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같이 분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까? 슬퍼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그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당시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욕할 때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도 다 분노했어요. 다 슬퍼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직 단 한 사람, 누구만 나아갔어요? 다윗만 나아갔어요. 그가 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양을 치면서 삶 속에서 연마해 온 돌팔매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팔매질 속에서 하나님이 그 돌팔매질을 사용했더니 사자도 다 잡더라, 늑대도 잡더라, 곰도 잡더라. 그러면 저 골리앗도 잡을 수 있겠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실력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던져야 하는 조약돌은요, 구호와 운동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깊어지는 삶이에요. 이처럼 깊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깊어지는 삶이요,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지고요,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이 여러분 이 어두운 터널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2022년도 송구 영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두워요. 뭐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3월, 4월이 되면 코로나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더 심각한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풍토병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되는 시기예요. 거기에 더해서 한국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 집 문제 때문에
인간의 탐욕이 무엇인지, 인간의 이기심이 무엇인지를 그 절정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희망 속에서 맞이하기보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더 많은 시그널 가지고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찬양이 가득한 이 깊어지는 삶이 중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보다 이 깊어지는 삶을 그 필요성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다 싶은데 그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이처럼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에 대한 슬픈 소식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소식만 들었어요. 좋은 시그널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의 2022년도처럼 어쩌면 더 우울했죠. 선지자의 눈에 모든 것이 어둡고 슬픈 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의 궁극적인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복 때문에 제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확신 속에서 나는 기뻐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 하나 굳게 붙잡고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나는 기뻐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그분께서 모든 흘리신 그 물과 피를 볼 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 너무 확신합니다. 내가 이분 안에서 그러므로 기뻐합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이 십자가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분이 흘리신 물과 피 때문에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세요. 빼앗기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세요. 빼앗길 수 있는 것에 여러분의 기쁨을 두면 분명히 우울해져요. 분명히 슬퍼져요. 분명히 어둠이 몰아칠 거예요. 하지만 빼앗기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2022년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깊어지는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지금 나눈 것과 같이 깊어지는 사랑, 깊어지는 예배, 깊어지는 삶을 우리가 목표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함께 2022년도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